있는 자리 같습니다. 캐서린 부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죠. 구제와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그녀는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8명의 아이를 하나같이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사실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어떤 분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언제나 제가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생각 넣기 전에 좋은 생각을 먼저 넣어주었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육은 선제권 싸움입니다. 뒤늦게 치료하고 교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죠. 아이들의 마음은 바짝 말라있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대로 흡수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립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애들은 그냥 빨아들여 버리죠.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한편 아이들의 이런 대단한 흡수성은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쉽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들에 가보면 아이들을 납치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총을 나눠주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입받은 대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지 모릅니다. 잡아서 신문에 보면 너무도 순진한 아이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옳다고 주입받은 그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는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죄는 안 가르쳐도 쉽게 됩니다. 아니, 그 내면에서 죄는 자동적으로 생산되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속이고 경쟁하는 것 학교 가서 배웁니까? 부모가 전수해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잘합니다. 자동적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하게 착하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나쁜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릴 때 좋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거죠. 죄의 타성에 젖기 전에, 악이 습관이 되기 전에 바르고 참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먼저 거룩한 습관을 그들에게 길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들려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언약갱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신명기가 담고 있는 절절한 마음, 이것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 40년의 뼈저린 교훈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기억하라, remember.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죠. 첫 번째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의 1세대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관점을 다르게 해서 분리했죠. 부모의 세대가 곧 광야로 나왔던 그 1세대가 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에 이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만 60만, 그죠? 그 아내들까지 얘가 대충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40년 동안 everyday 매일 100명씩 죽어야 그 1세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1세대가. 그런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동시에 아주 무서운 심판의 현장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비 세대는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죽음의 행렬 속에서 모세는 후손들이 진정한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 너희들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꼭 승리자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죠. 2절이나 특히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네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곧 자자손손 가르치라 하는 말이 아주 강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의 방법 역시도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심지어 누웠을 때에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에도 가르쳐라. 시도 때도 없이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는 어떻습니까? 네 손목에다가 그걸 매라.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여서 기호를 삼고 집 문 설주에도 그리고 바깥문에까지도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라. 언제 어디서나 눈을 뜨기만 하면 말씀이 보이게 하고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그걸 들려주라. 아주 집요하죠. 가히 세뇌 교육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뭐냐?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가르칠 때 말이에요. 나쁜 것 말고 제일 좋은 게 세뇌 교육입니다. 왜 이토록 지독한 교육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가? 부모의 세대, 광야 1세대의 실패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코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골수에 박히도록 외우고 생각해라. 곧 자신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분께서 주시는 기적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매일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도시락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았다. 밤이고 낮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패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속에 이 주제가 remember, 잊지 마라. 자, 그러면 이토록 절절하게 심지어 세뇌를 시켜서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6장 4절 5절이죠. 아주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본문이죠. 그 뜻이 뭐냐면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 혹은 이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흔히 이것을 율법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중에 으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 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걸 물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40년의 그 처절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앞세대가 내린 결론이며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거 알면 된다 하는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1계명이죠. 둘째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고백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즘도 웬만한 집에는 다 이 구절을 붙여놓거나 새겨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집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소리를 내서 읽게 해요. 너무 자주 읽어서 건성으로 하게 될까봐 자주 그 글자에 입을 맞추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갔다 올 때마다 그게 써 있는 곳을 통과할 때마다 읽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구절의 핵심 동사는 사랑하라 이죠.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다하여라는 말은 남김없이라는 뜻이죠.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빼버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없죠. 다 해서 남기지 말라. 그래서 이 구절은 전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 대하여.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전적인 사랑,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것에 하나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을 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를 든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성경에. 실감이 안 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99%나 사랑하오. 99점이면 A 플러스죠. 장학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99점은 빵점입니다. 1%는 내가 저 옆집 누구를 좋아하면 내가 99%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럼 기싸대기 맞습니다. 왜요? 부부라는 관계의 특별성은 99점을 빵점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 언약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나와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건 세뇌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돌돌돌 써가지고 그 종이를 이마에 이렇게 제가 딱 묶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딱 묶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짓이요? 이게 교육입니다. Why?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품고 집을 나갑니다. 왜? 그 집 문설주 앞에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이 구절을 외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품고 집을 나갑니다.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딱 섭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냈나? 내가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했나? 이게 자동 점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 이 고백을 품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백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어요. 끝없는 반복과 되새김을 통해 이 교훈은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습관으로 아이들에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탁 만났을 때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나? 있는 건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 고민 없이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탈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볼 때 그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 나라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일꾼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돌이켜 봐야죠. 신명기가 요청하는 자녀 교육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롭고 미지의 땅, 자신들보다 앞선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 그들과 대면하게 될 후손들에게 너희들 지식이 어쩌니 저쩌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기술을 갖고 이기는 것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생산해내는 지혜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주님, 그분에 대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죠. 그런 겁니까? 내 자식 좋은 교육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는, 올해인가요? 무슨 스카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까? 그런 스펙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천만에요. 믿음의 교육은, 언약 교육은 전혀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들이 힘이 없는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경쟁하고 있어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무슨 시스템, 더 많은 예산, 이게 아니에요. 미포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있는 거 저 압니다. 자, 우리 이제 열심을 제대로 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마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도 그 청년들에게 요단 강가에 있던 돌들을 들고 가서 길갈에 무더기를 쌓아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이게 무엇이뇨? 라고 묻거든. 이스라엘은 답을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답 찾는 교육만 시켰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고사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찾으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상황을 보고 질문하는 교육을 하게 했어요. 그게 성경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메고 손끝에도 메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지요. 그래서 사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교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중심, 일편단심 하나님만 붙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만지작 내 아는 사람들 목록, 어디 사돈의 팔촌 누구가 어디라던데, 누구가 어디 이 분야에서 힘이 있다 하던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 참되고 유일하신 주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주님, 바로 이곳에서도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경배 받으셔야 할 주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자들을 주님은 불러 쓰셨어요.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주님 불러 쓰신 사람들이 전부 그거죠, 그죠? 네.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완전히 스펙과 줄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지혜와 돈과 시간과 생명까지 쏟아부어도, 그분에게 다 쏟아부어도 언제나 결과는 내가 남는 장사인 그분 한 분 붙들고 사랑하라고 교육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그리고 또 교회가 교육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좀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거 써서 붙여놨거든요. 요즘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이제 다 기숙사 가고 뭐 이러느라고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아무리 지각을 해도 그 앞에 세워가지고 읽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부모들이 먼저 나갈 때 들어올 때 소리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빠 이게 뭐야?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그렇게 묻지는 않는데요. 어릴 때 제가 서서 거기에서 이렇게 숙연한 자세로 이렇게 부로 이제 좀 쇼를 하는 거죠. 더 물론 그래 해야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그걸 딱 읽으면 애들이 이제 궁금해서 묻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구절들을 혹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라도 들려주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닥달하지 않아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말씀에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제가 그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약속 역시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가 다 약발 받느냐, 이거 찾아낸 이유가 뭐예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거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너 주님만 사랑해라. 너 무슨 일을 하든 그분 영광 받으시는 이 중심 하나로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예로 적어왔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유대인이 한 3% 정도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회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5%가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저는 이 쉐마 구절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교육 방법론 뭐죠?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준 자는요, 새로운 거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질문할 줄 아는 자가 창조해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언약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부임하니까 아직 부임조차 안 한 사람이지만 여쭙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10년 뒤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10년 뒤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10년 뒤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갈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관점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항상 그렇죠. 왕년에 무슨 간증해보라 그러면 월남전 때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에 맞았는데
뭐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 그게 몇 년 전 건데, 즉 뭐예요?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났어. 오늘 내가 주님 만났어.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포교회가요,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힘을 쏟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만 헌신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말은 갈아서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칼이나 가비 혹은 낫등을 가는 걸 묘사해 놓은 말이에요. 칼 잘 가는 사람 힘으로 갑니까? 힘으로 가면 다 버립니다. 전체 균형이 삐뚤빼뚤해져 가지고 엉망이 돼 버립니다. 부지런히 천천히 부단히 끝없이 합니다. 그 뜻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이 그겁니다. 오랜 동안 공을 들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절대로 지금 투자한다고 내년에 바로 열매 안 나타납니다. 10년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열매를 언제 본다고요? 10년 뒤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면 10년 뒤에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제가 당장 지금 빚보는 일을 하고 싶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주님의 종이 아니지요. 우리 대흥교회가 죄송합니다. 미포교회, 예. 미포교회가 진정으로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갑절이나 예수 잘 믿고, 갑절이나 우리보다 세갑절, 네갑절이나 약속하신 분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입니다. 교회 교육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교육에서 그 아이들의 모든 영적인 걸 다 잡을 수 있나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 교육은 보조 교육입니다. 참된 신앙 교육은 가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저는 미포교회에 학부모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각 기관마다 교사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집에서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과 그렇게 합니다. 같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육은 가정 교육의 보조입니다. 왜요? 168분의 1밖에 감당 못해요. 나머지 모든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 아이들에게 학교에 매여 있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상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교육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68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주일학교 교육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걸 보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부모가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한다면 168분의 8이 된다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분이 주신 말씀, 지금도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 일에 온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미포교회 주일학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심으로 권합니다. 지금보다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섬기는 10년 뒤의 미포교회가 훨씬 더 복되고 부흥되며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출렁이는지 다음 세대들이 내달려가는 걸음들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의논해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니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앞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미포교회가 지금보다 10년 뒤가 갑절이나 더 복되고 부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